오늘은 정확한 질문, 정확한 해석, 정확한 행동, 정확한 질문, 정확한 해석, 정확한 행동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살아계신다, 일하고 계신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생각이 있으신 분입니다. 모든 지성을 만드신 분이고 지성의 뿌리가 되시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생각을 가지고 일하십니다.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일하시는데 생각을 가지고 일하신다. 이 생각을 가지고 일하신다는 말을 또 다른 말로 하면은 하나님은 계획을 갖고 계신다. 계획을 가지고 일하고 계신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은 우연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이해를 못해서 우연같이 보일 뿐이지 하나님은 계획을 가지시고 일하고 계신다. 이걸 뭐라 그러느냐? 섭리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계획을 가지고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계획과 또 다른 말로 하면 생각을 가지고 일하고 계십니다. 그럼 우리에게 당장 이런 생각이 들죠. 궁금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무슨 계획을 갖고 계신가? 무슨 생각을 갖고 계신가? 바로 그 궁금증, 그것을 풀어주는 것이 오늘 에베소서 3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풀 때 중요한 게 뭐냐? 질문이 정확해야 됩니다. 우리가 에베소서 3장을 백날 읽어도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다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정확한 질문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계획을 갖고 일하고 계시는데 하나님의 그 계획이 뭐야? 이 질문만 나오면 해석이 될 거 아니에요. 정확한 질문에서 정확한 해석이 나오고 정확한 해석이 되면 그 다음에 적용 문제는 뭐 말할 것도 없습니다. 정확한 행동은 거의 저절로 따라 나올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3장 1절 보십시오.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갇힌 자 되었다 무슨 얘기입니까? 감옥 안에 있다 그런 뜻이죠. 좋은 환경이 아니다.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무슨 얘기입니까? 말하고 싶은 것이 있다. 이걸 합치면 무슨 얘기예요? 내가 지금 감옥에 있지만 환경은 좋지 않지만 꼭 하고 싶은 말이 있다 그 얘기입니다. 또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꼭 전하고 싶은 말이 있으신 것 같다.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싶다. 내가 감옥 속에 있지만 꼭 전하고 싶은 말이 있다 그 얘기입니다. 2절을 보십시오.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그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을 말하고 싶다. 이 경륜이란 말 참 한자로도 어려운 단어인데 우리 메시지 성경 같은 데 보니까 God's plan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경륜은 그냥 계획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God's plan, 하나님의 계획. NIV 성경 같은 데는 administration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 뭐 경영학과를 business administration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경영입니다. 경영. 그러니까 경영이라고 하면 좀 폭이 넓은 거죠. 계획을 세우시고 실행까지 하는 걸 경영 그러지 않습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결과적으로 목적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모든 일 그걸 갖다가 경륜 이렇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경륜을 이렇게 정의했으면 좋겠습니다. 목적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 한마디로 해서 경륜은 다 God's plan으로 해석하면 됩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뭔가. 지금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계획을 내가 너희들에게 알려주고 싶다. 그게 오늘 성경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무슨 생각을 가져야 됩니까? 도대체 하나님의 계획이 뭘까? 하나님의 생각이 무엇일까? 그걸 엿보는 것입니다. 몇 가지가 나오는데 제일 처음에는 하나님의 그 일반적인 계획이 나오고 일반적인 계획을 이루기 위한 세부 계획이 나옵니다. 두 가지 세부 계획이 나오고 마지막에는 그 결과 어떤 우리의 선물을 주시는가 이 세 단계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일반적인 계획이 무엇인가 3절부터 6절까지 내용입니다. 특별히 6절입니다.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함과 같으니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나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으니 6절이 핵심입니다.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입니까? 이방인들도 복음으로 말미암아 상속자가 되고 지체가 되고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되는 것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거예요. 또 다른 말로 하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일반적인 계획은 이방인들도 다 구원받는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경륜이 그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을 하신 것이 뭐냐 하면 이방인들도 다 구원받게 하는 것 모든 사람이 구원받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경륜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계획의 전부가 무엇입니까? 인간 구원이에요. 사람 구원. 구원을 위한 것이 하나님의 계획의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 그러죠.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그 사람 구원하는 것, 선교하는 일, 사람 살리는 일 거기에 초점을 맞춰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교회의 사명의 핵심은 선교에 있습니다.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하는 여러 가지 활동들이 있지 않습니까? 뭐 구제도 해야 되고, 건축도 해야 되고, 뭐 주방도 섬겨야 되고, 성가대도 해야 되고, 안내도 해야 되고, 봉사도 해야 되고, 다 좋은 일이에요. 그러나 핵심적인 일은 무엇이냐? 이것도 해야 되겠지만 놓쳐서는 안 될 일이 뭐냐? 사람과 사람 구원과 선교에 있다는 것입니다. 왜? 이게 하나님의 플랜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 속에 이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세부 계획입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람들 구원하기 위한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세부 계획이 무엇인가? 두 가지입니다. 한 사람을 부르시고 교회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7절 보니까 이 복음을 위하여 그랬죠.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세부 계획을 세우셨는데 두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한 사람을 세우신 것, 또 하나는 교회를 세우신 것입니다. 그 중에 첫 번째가 뭐예요? 한 사람을 세웠다. 누구예요? 나를 세웠다는 거예요. 내가 일꾼이 되었다. 그 다음에 또 우리 8절 같으니까 작은 나를 세웠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비밀의 경륜을 드러내기 위해서. 비밀의 경륜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비밀의 계획을 드러내기 위해서. 사도 바울만 부른 게 아니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부르셨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람 구원이라는 큰 계획 속에서 세부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무엇에 부르심을 연지를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모든 사람을 다 구원하는 거 아닙니다. 내게 맡긴 사람들이 있어요. 내게 맡긴 특정 부분이 있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충성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8절 보니까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바울 얘기인데, 사도 바울의 변화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사도행전 9장입니다. 그 사도행전 9장을 보면 사도 바울은 복음 증거할 자격이 없는 사람 같이 보입니다. 이유가 뭐냐? 핍박자였잖아요. 사도행전 9장 1절 보니까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그랬죠. 막 위협과 살기를 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 다 잡아가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대제사장을 찾아갔습니다. 이유가 뭐예요? 사도행전 9장 2절 보니까 담에서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그를 잡아오려 함이라. 대제사장 만나러 갔습니다. 이유가 뭐예요? 사람 잡을 수 있는 퍼밋 받으려고, 허가증 받으려고. 하여튼 허가증 받고 난 다음에 그 다음 할 일이 무엇입니까? 예수를 믿는다 그러면 남자가 되었던 여자가 되었던 다 잡아가지고 결박을 해가지고 끌고 오겠다. 무슨 쪽이에요? 체포조로. 또 옛날에 뭐 그런 거 있죠. 노예 잡아오는 추노꾼 같은 아주 무시무시한 역할을 하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잡겠다고 다메섹을 향해 가다가 그 길가에서 강력한 빛을 보게 되죠. 그래서 나중에 앞을 보지 못합니다. 눈을 멀게 되었습니다. 나중에도 회복은 됐지만 죽을 때까지 눈병을 앓게 됐습니다. 시력이 약해졌던 계기가 되었어요. 그때 하늘에서 소리가 나죠. 뭐라고 소리가 났습니까?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 나를 박해하느냐. 그리고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의 손에 이끌려가지고 다메섹에 왔는데 거기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시죠. 아나니아에게 너 가가지고 사울에게 안수해라. 그런 눈이 떠지게 될 것이다. 그런데 아나니아가 거부하죠. 사울이 어떤 사람인지 아십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 다 잡아가지고 감옥에 집어넣고 죽이고 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 찾아간다는 게 말이 됩니까? 또 그 사람이 나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런 사람을 도와준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럴 때 사도행전 9장 15절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한 택한 나의 그릇이다. 이방인들에게 복음 증거하기 위한 택한 나의 그릇이다. 그리고 그때부터 사울이 3일 동안 보지도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않으면서 기도했죠. 그러고 난 다음에 아나니아를 만나고 난 다음에 그가 안수기도 하니까 눈에 비늘 같은 것이 벗겨지면서 보이기 시작했고 즉시로 세례받고 즉시로 나가서 복음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9장 20절 보니까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저는 사도 바울의 이 모습이 너무 극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오래 끄는 거 아닙니다. 즉시 전할 수 있어요. 즉시 세례받을 수 있어요. 이게 성경의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내용들을 볼 때 느끼는 게 뭐예요? 사도 바울은 이방인 전도에 일단 어울리지가 않아요. 이유가 무엇이면 약점이 많습니다. 이방인 출신이 아니라는 것. 골수 유대인입니다. 빌립보서 3장 5절 보니까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의 베냐민 지파에 쭉 나옵니다. 그는 어찌 보면 전체적으로 볼 때 핍박했던 사람이고 골수 유대인이고 자격 없습니다. 이방인들에게 복음 증거할 자격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굳이 자격이 있다 그러면 장점도 있죠. 학문적인 실력이 뛰어났습니다.
사도행전 22장 3절 보니까 가말리엘 문화, 당시 최고의 석학 문화에서 공부했다. 실력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더한 것이 무엇입니까? 열심이에요. 뜨거운 열심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방법이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는 보통 사람들을 볼 때 단점을 더 많이 보지 않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지금도 사람 판단하는 거 보십시오. 보면은 뭐 단점만 찾으려고 그러잖아요. 뭐 청문회 이런 거 한번 보십시오. 단점 찾아가지고 단점 있으면 낙마시키는 거, 그런 것에 천재적인 힘들을 갖고 있잖아요. 우리는 단점을 바라보는데 하나님의 시각하고는 약간 좀 다른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단점은 눈 감아 버리실 때가 참 많아요. 그거는 허물과 죄는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씻어주시는 건지 덮어주시는 건지, 단점은 눈 감아 버리시고 장점을 보시고 쓰십니다. 바울이 쓰임받았던 이유는 뭐냐? 단점을 봤다 그러면 절대 쓰임받을 수 없는 사람입니다. 핍박자예요. 포용자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단점은 덮으시고 장점 보시고 그를 사용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특정한 목적을 위해서 사용했죠. 이방인 전도를 위해서 그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나옵니다. 어떤 사람은 이게 때가 좀 묻은 사람들, 어떤 사람은 때가 안 묻은 사람들. 목사님들 가운데도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 세상 때가 좀 많이 묻었던 분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뭐 이것저것 할 거 안 할 거 다 해본 사람들, 그리고 회심하고 돌아온 사람들. 뭐 본인은 맨날 그러잖아요. 바울 같은 사람이다. 이런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분은 유기농 채소 같은 분이 계십니다. 그죠? 뭐 전혀 때가 안 묻고 자기는 요셉같이 살았다 뭐 이러면서, 그죠? 또 이름도 요셉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뭐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뭐가 더 유리할까? 첫째, 세상에 물들었던 경험이 많았던 사역자들은 좋은 것도 있더라고요. 이렇게 성도들의 죄와 아픔들을 이해를 잘해요. 이해를 잘한다고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는 쓰레기통이 없다 맨날 그러면서, 그죠? 내 옛날에 죄악들, 그 방탕했던 일들이 이렇게 다 도움이 되는구나. 클럽도 많이 다녀봤고, 옛날에 클럽이라 그러지 않았어요. 뭐 더 얘기 안 하겠습니다. 클럽이라 그러지 않았고, 옛날에는 뭐 어디 그죠? 뭐 디스코텍 뭐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제가 다닐 때는 뭐 1, 2, 3 뭐 이런 데 다니고 그랬었는데, 웃는 분들은 지금 다 과거가 있는 거거든요. 다 이런 것들 뭐 이런 거. 저는 그런 거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데 하는 애들 이제 욕하고 그랬었는데, 예. 술을 좀 마시고 뭐 이런 거죠. 술은 뭐 거의 마신 적이 없고, 뭐 이렇게 마셔야 알겠지만 정말 저는 뭐 술하고도 관계 없었고, 근데 술을 또 많이 마셨던 목사님들 계셔요. 뭐 술 고래 출신들도 있고. 담배는 저는 진짜 평생 태어나서 한 번도 이렇게 집어본 적도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 사돈의 8촌까지 담배 피우는 사람이 없거든요. 저는 진짜 담배는 이게 가치로도 한번 들어본 적이 없어요. 반면에 어떤 분들은 뭐 줄담배 피웠던 분들도 계시고, 다 장단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장점은 뭐냐 하면 잘 이해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렇게 상담을 하러 온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성도들이 죄악과 문제 가지고 상담을 해오면 너무 이해를 잘해서 자기가 이야기를 더 많이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죠? 막 과거의 죄악들을 간증하듯이. 그래서 득이 안 돼요. 여기 혹시 그 중직자들이나 이렇게 사역자들 계시지 않습니까? 과거의 어둠의 경험들을요, 이렇게 듣고 이해만 할 뿐이지, 그 갖다가 공명심을 가지고 더 이렇게 과장되게 막 얘기하는 거는 하나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또 깨끗한 사람들의 그 장점도 있어요. 그죠? 그런 경험을 안 했던 사람들은 순전무구하기 때문에 오히려 바른 길을 이끌어주는 거. 근데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방법이 다 틀리더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넘어졌다가 세워진 사람을 사용하는 방법이 있고, 또 한 번도 경험 안 했던 사람들을 사용하는 방법이 있고. 그런데 제가 나이가 들어 보니까 죄는 다 경험해야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나이 50이 먹으면, 나이 50이 넘은 분들 계시죠? 여기 많이. 나이 50이 넘으면요, 경험한 거나 안 한 거나 다 똑같아요. 안 그렇습니까? 몇 번 끄떡끄떡 하는데 진짜 그래요. 나이 50을 딱 먹는 순간에 경험했던 것도 아는 거고, 굳이 경험 안 해도 다 가슴으로 와 닿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굳이 죄 경험하려고 그러지 마십시오. 그죠? 다 알게 된다라는 거예요. 인간이 다 그런 거다. 근데 그 아픔과 상처를 가지고 내가 나아가서 접근해서 붙들어 줄 사람들이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내게 부르신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부르시는 영역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거에 대해서 순종하면 된다는 거예요. 우리 한국교회사에서 바울과 같이 이렇게 극적으로 변화됐던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특별히 초대교회에는, 지금은 그렇지만 옛날에는 깡패 출신의 목사님들이 참 훌륭한 분들이 많았습니다. 대표적인 게 이기풍 목사님이라고. 이기풍 들어보셨죠? 평양의 깡패였습니다. 당시에 평양에 선교사가 있었던 분이 누구냐 하면 그 마펫 사무엘이라고, 우리 한국말로는 마포 삼열, 우리가 마포구에 살지만 마포 삼열, 그래서 모펫 사무엘, 그래서 마포 삼열이라는 선교사가 계셨습니다. 이분은 나이가 29이었어요. 동갑락입니다. 이 깡패인 이기풍도 29이었어요. 그때 선교사가 지나간다고 돌멩이를 집어 던져가지고 마포 삼열 선교사 턱뼈가 부러졌어요. 그 어떤 깡패인지 알겠죠? 돌을 던져가지고 턱뼈를 부러뜨려 버렸다고. 1907년 평양 대부흥이 일어났던 곳이 장대환 교회인데,
장대현 교회가 그때 이제 교회 건축을 하려고 그랬습니다. 건축 반대한다고 깡패들 다 동원해가지고 장대현 교회 그 건축 현장을 쑥대밭을 만들어 버렸어요. 근데 아이러니컬하게도 나중에 그 교회에서 또 목사 안수를 받습니다. 참 재밌죠 이분. 예. 그 깡패 중에서 또 변화됐던 사람 중에 하나가 김익두 목사님이라고 들어가죠. 김익두 목사님. 이분은 그 조직폭력배였는데 밑에 있는 그 똘마이들을 다 데리고 와가지고 전도를 무지무지하게 많이 했어요. 이분은 뭐 전도하는 방법이 간단했습니다. 뭐 믿을래 맞을래 뭐 이러면 그냥 뭐 되게 이제 믿을래 쪽으로 갔어요. 그죠? 믿을래 쪽으로. 뭐 요즘에 이렇게 하면 말도 안 되겠지만 옛날에 이게 먹혔는가 봐요. 그죠? 믿을래 맞을래 뭐 이 한마디에 그냥 계속해서 세례자가 뭐 수백 명씩 나오고 뭐 이랬다는데 뭐 믿거나 말거나 하여튼 이기풍 목사님도 뭐 그런 종류의 사람이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청일전쟁이 났습니다. 1894년에. 그때 무슨 이렇게 피할 일이 있었는가 봐요. 사람들 잡아가고 하니까. 그래서 피해서 원산으로 갔습니다. 원산으로 갔다가 이 깡패가 스왈렌이라는 선교사를 만났어요. 선교사님도 똑같은 선교사가 아닌 것 같아요. 자기를 변화시키는 선교사가 있는 것 같아요. 마포 삼열 앞에서는 변화가 안 됐는데 스왈렌이라는 오히려 마포 삼열보다 덜 알려진 선교사님인데 이분 만나가지고 변화가 된 거예요. 너 예수 믿고 천국 가야지 하면서 직설적으로 때리는 설교에 변화가 됐어요. 그때에 이기프 목사님이 체험했던 게 바울의 체험을 했다 그러죠. 걸어가고 있는데 빛이 보이면서 똑같아요. 기풍아 기풍아 내가 어찌 나를 박해하느냐 뭐 이런 의견이 들렸대요. 그래서 그때 변화 받고 뒤집어져 가지고 사과한다고 평양으로 돌아왔습니다. 돌아와가지고 그때부터 변화가 된 거예요. 그때는 그 매서인이라 그래가지고 전도하는 사람들이 그냥 돌아다니는 게 아니라 성경책을 팔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 좋은 전통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성경책과 찬송가는 항상 갖고 다녔고 성경책과 찬송가는 절대 공짜로 안 줬어요. 돈 주고 팔았어요. 저는 지금도 그래요. 전 세계 어딜 가봐도요 성경책을 공짜로 나눠줘가지고 예수 제대로 믿는 사람 별로 없어요. 성경 찬송은 자기 돈으로 사야 돼요. 물론 그 선물로 주는 경우도 있지만 이게 선물의 개념이 돼야지 공짜의 개념이 돼서는 안 되고 대가를 치렀습니다. 성경책이 꽤 비쌌어요. 그래서 매서인 그래서 성경책 파는 사람이었어요. 성경책을 돈 주고 사고 읽어서 변화된 사람들이 한국교회의 뿌리였습니다. 매서인 하면서 함경도 돌아다니면서 복음 증거했어요. 그러다가 1903년에 평양신학교가 열리니까 평양신학교에 들어가서 1907년도에 평양 대봉이 일어날 때 졸업했습니다. 그때 7명 사진 한 장이 남아있어요. 앞에 4사람 뒤에 3사람. 앞에 순서대로 한석진, 그 옆에가 이기풍, 두 번째입니다. 왼쪽부터. 세 번째가 길선주. 이 사진 인터넷에 한번 띄워드릴게요. 네 번째가 송인서. 그 다음 뒤쪽이 방기창. 그래서 방씨 집안의 그 위대한 분들이 많잖아요. 방기창. 그죠? 그 다음에 뭐 요즘에도 유명한 방씨 목사님들이 이 라인이에요. 서경조. 요즘에 무슨 뭐 사회운동하는 서경석 목사님이 아마 손자일 거예요. 서경석. 그 다음에 양전백. 이렇게 7명. 한국 최초의 그 목사 안수 받은 사람들이에요. 이분들이 태어나고 그때에 제주도에는 예수 믿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때 제주도에 선교사를 파송해야 돼요. 제주도가 선교지였거든요. 그래서 뽑혀서 간 게 이기풍 목사님이에요. 이 평양 깡패. 그분이 갈 때 제주도가 지금같이 휴양지가 아니었습니다. 그때만 해도 굉장히 가기 힘들었어요. 인천까지 걸어갔다 그래요. 인천까지 걸어가고 인천에서 배 타고 가는데 풍랑만 나서 목포에서 내렸대요. 내려서 사모님은 내려두고 몸이 아파가지고 홀로 제주도에 갔답니다. 그때 제주도 가가지고 아무도 뭐 믿질 않으니까 제가 어디쯤인지 알겠어요. 제주도는 뱀이 많거든요. 그래서 구렁이하고 싸웠대요. 나 어떻게 싸웠는지 모르겠어요. 구렁이하고 싸워서 밤새 싸워서 구렁이를 칼로 찔러 죽이고 그 자리에 성안교회라고 제주도에 그 100년 넘는 교회가 있죠. 성안교회를 세웠답니다. 2008년이 100주년이었죠. 제가 그때 100주년 때 저도 제주 선교를 오래 했기 때문에 100주년 때 그때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제주도의 인구가 55만인데 그때 거기 계신 목사님들은 7.5%가 기독교인이래요. 그럼 55만 곱하기 0.75 해봤더니 그 4만 1,250명 정도 되는데 그때 월드컵 경기장에 4만 명 정도가 모인다 그랬어요. 그분들 4만 명이라 그러지만 제가 볼 땐 4만은 안 됐고 한 2만 됐는데 그분들 하여튼 4만이라 그랬어요. 그죠? 저먹는 데까지 다 모여가지고 잘 보이시죠? 복음화 제로했던 것이 100년 동안 지나니까 이기품 목사님이 뿌렸던 말씀의 씨앗들을 가지고 제주도 변화가 되잖아요. 7명의 목사님 다 제주도로 보낸 거 아니잖아요. 어떤 때는 깡패로 평양을 변화시키기도 하고 어떤 때는 의주를 변화시키기도 하고 어떤 때는 서울 내려오기도 하고 또 어떤 분은 제주도로 가서 복음의 씨앗을 뿌려서 이기품과 제주도는 떼놓아야 떼놓을 수 없는 관계가 되지 않았습니까? 이런 일들을 벌이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한 사람을 들어가지고 한 지역과 한 분야를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만나보니까 그래요. 어떤 분은요 연예인 선교를 잘하는 분이 있어요. 연예인. 그 연예인들 우리는 만나면 사인받기 바쁜데 이분은 참 묘해요. 연예인 전도를 참 잘해요. 연예인들.
근데 그 생기기는 전혀 연예인같이 안 생겼어요. 그것도 일리가 있어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연예인들은 항상 다 예쁘고 이렇게 멋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자기같이 휴양지같이 생긴 사람을 좋아한대요. 제가 볼 때 전혀 눈에 띄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경쟁의식인데 오히려 이렇게 평범하게 생긴 아줌마 같으니까 경쟁의식도 없고 평화를 준대요. 그래서 그들의 아픔을 듣고 얘기하면서 주변에 항상 이렇게 연예인들이 바글바글 하는 사람이 있어요. 복음 증거에서. 이런 은사를 가진 사람도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은 상담의 은사가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상담 설교 참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 그러죠. 왜 그런 거 갖고 고민해? 이런 사람 있잖아요. 상담의 은사가 없는 사람이에요. 들어보면 뻔한 건데 그냥 말 같지도 않은 얘기를 1시간이고 2시간이고 들어줘도 들어주다가 말한 사람이 지가 혼자 다 얘기하고 변화됐다고 그러고 저분 때문에 변화됐다고 그러고 내가 보니까 옆에서 한 일도 없어요. 그냥 앉아가지고 듣기만 했는데 그게 은사거든요. 그러면서 변화시키는 사람이 있고 또 저는 특별히 젊은이 선교 참 많이 해서 젊은이들 보면은 그게 좋기도 하고 이게 들리기도 하고 지루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지구상의 모든 사람이 다 나를 좋아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도 착각에 빠지지 마세요. 지구상에는 모든 사람이 다 나를 좋아한다. 그 병입니다. 지구상에 존재하는 사람이 다 나를 좋아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아직 몇 명 못 만났기 때문에 그래요. 한번 다 만나보세요. 절대로 나를 다 좋아하지 않아요. 그러나 또 하나의 복음이 뭔지 아십니까? 누군가는 나를 좋아해요. 누군가는. 여기 힘이 있죠. 나하고 통하는 사람이 있어요. 나하고 이렇게 먹히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그런 사람에게 나가서 복음 증거하면 길이 열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거 알려고 그러면 어떻게 되죠? 많이 만나십시오. 그리고 많이 가보십시오. 우리에도 많은 선교가 있지 않습니까? 이게 선교 다녀보면은 나한테 맞는 선교가 있어요. 난 대만이 맞는다. 나는 네팔이 맞는다. 나는 인도가 맞는다. 나는 고성이 맞는다. 나는 이게 동네 전도가 많다. 아니면 이 홍대 일대가 맞는다. 이게 다 있거든요. 나는 상담 전도가 맞는다. 다양하게 하다 보면 나온다는 거예요. 우리 겸손해져야 됩니다. 지구상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좋아하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그런 나를 좋아하는 사람도 있어요. 나가 맞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한 사람을 세워서 변화시킨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 이게 말 같지도 않은 사람인데 이방인 선교가 되잖아요. 이방인 선교가 되잖아요. 이 사람을 통해서. 만약에 사도 바울에게 유대인들에게 보냈다 그러면 이 사람들 맨날 부딪혀 싸우다가 죽었어요. 그런데 이방인 선교를 위해서 사도 바울만큼 좋은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이 세워주시니까 가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언제 행복을 느끼게 됩니까? 남을 부러워하지 않고 자기만의 자부심을 갖는 사람, 그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에요. 비교의식이 사라질 때. 근데 마귀가 우리에게 계속 던져주는 게 뭔지 아십니까? 비교의식이에요. 나는 왜 저렇게 안 되나? 그렇지 않습니다. 각각 독특하게 나만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한 사람 한 사람 부르셔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뜻을 붙들고 내가 하나님 구원 계획에 세워진 바 한 사람 세부 실행 계획이라고, 그죠? 세부 실행 계획이라는 것을 깨닫고 충성 다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신앙이 되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 하나님의 큰 구원 계획은 사람 구원이고 시행세칙이 뭐냐? 한 사람 세우는 것. 또 하나가 뭡니까?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10절 11절 보십시오.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대로 하시는 것이라. 교회를 통해서 영혼들 구원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존재 목적은 제가 REM 세 가지로 표현했죠. Revival, R, Revival. E는 Education, M은 Mission. 그러니까 부흥과 교육과 선교예요. 교회는 Revival, 예배거든요. 예배 공동체입니다. 다 같이 지금같이 모여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을 받고 이 예배 공동체예요. 출애굽기도 보면 출애굽의 공동체가 예배 공동체거든요. 예배를 위해서 불렀어요. 예배 공동체. 그리고 할 일은 두 가지예요. 에듀케이션, 교육, 다음 세대를 위해서. 또 하나가 뭡니까? 확산이죠. 미션, 선교한다는 거예요. 교회는 예배 드리고 그 다음 할 일이 뭐예요? 교육과 선교예요. 예배 드리고 교육과 선교. 이게 교회의 존재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언제부터 흔들흔들해지기 시작하는지 아십니까? 교회가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교회에 대한 요구가 너무 많아요. 속지 마십시오. 교회가 구제도 해야 된다 그러고 사회 비판 기능도 해야 된다 그러고 사회 참여도 해야 된다 그러고. 제가 볼 때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교회가 그런 것들을 할 수도 있어요. 할 수도 있지만 교회만 할 수 있는 게 뭡니까? 이거 교회가 안 하면 못해요? NGO가 할 수 있잖아요. 구제 같은 거. 그 다음에 사회 비판, 사회 참여 교회만 해야 됩니까? 이거 뉴스나 평론가들은 밥 먹고 뭐해요? 그 사람들 해야 되죠. 교회에서 정치 참여해야 됩니까? 그럼 정당을 만들어야 교회가 정당이에요? 그거 아니잖아요. 그러나 복음 증거만은 교회가 해야 될 일 아닙니까? 복음 증거만은 교회가 안 하면 NGO 단체가 복음 증거하겠어요? 9시 뉴스에서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말씀하시 이렇게 나오겠어요?
그럴 리 없잖아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건 교회밖에 없다니까요. 교회. 그러니까 교회가 해야 될 가장 근본적인 것은 예수님의 복음 증거하는 일이에요. 그럼 교회 말고 할 데가 없잖아요. 우리가 안 하면 누가 할 거예요? 누가 할 거냐고. 캠퍼스 전도를 나가보면 그런 얘기를 듣습니다. 전도 나가보면 전도하는 교회가 없대요. 제가 양육했던 두 교회만 딱 나온대요. 두 교회만. 어느 교회인지 아시겠죠? 딱 두 교회만 나온대요. 그래서 가는 곳마다 맨날 만나는 거예요. 이유가 뭐냐? 딴소리만 해요. 딴소리만. 전도 현장에 나가질 않아요. 현장에 나가질 않는다고. 복음 증거해야죠. 교회가 이거 안 하면 무슨 일을 하겠습니까? 선교가도 마찬가지고. 없어요. 다들. 다 어디가 있는 거예요? 잊지 마십시오. 교회의 존재 목적 복음 증거에 있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영혼 살리기 위해서 교회를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해야 될 일이 뭐냐? 교회와 교회끼리 비난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부족해도 교회를 비난하면 안 돼요. 교회를 사랑해야 됩니다. 교회를 통해서 복음 전파가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마귀가 쓰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기들끼리 싸우는 거예요. 우군끼리. 그래서 개 바구니에는 뚜껑이 없다 그런 얘기 들어봤죠. 개 있죠. 이렇게 바구니에 개를 집어넣으면 개, 크랩, 옆으로 가는 개, 멍멍 독이 아니라 크랩. 개가 하나 올라가려면 옆에 있는 개가 툭 쳐버린대요. 떨어지고. 그래서 개 바구니에는 두 마리 이상만 있으면 뚜껑 없어도 된대요. 지들끼리 계속 이전 투구해서 떨어뜨리고. 지금 믿는 자들이 그러고 있잖아요. 그죠? 자기들끼리 치고받고 떨어뜨리고. 전도와 선교를 방해하는 것 하나님께서 그거 기뻐하지 않고 어찌 보면 용서하지 않는죠. 그죠? 복음 증거의 교회 사명인데, 그래서 내가 못하면 가만히 있어야 됩니다. 절대로 복음 증거하는 걸 방해하지 말라.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 자신에게 대한 얘기인데, 어떤 방해가 있다 할지라도 중단하지 말라. 1977년대 그 전설적인 야구 선수들 있죠. 뉴욕 양키스의 요기 베라. 요즘에도 뭐 MLB에서 그 야구 중계할 때 맨 앞에 써 있대. 끝날 때까지는 끝난 게 아니다. 그 뉴욕 양키스의 유명한 포수 아니에요, 포수. 요기 베라. 그리고 그 당시에 뭐 지금은 잘 못하지만 밀워키 브루어스라고 그 맥주 만드는 사람들, 그 밀워키 뭐 이렇게 발음하던데, 밀워키, 우리는 한국말은 밀워키죠. 밀워키 브루어스, 거기 야구 선수 행크 애런이라고 그 흑인 선수 있었죠. 베이브 루스가 714개 홈런을 쳤는데 이 사람은 755개. 얼마 전에 베리 본스가 뭐 넘겼는데 약물 중독이라 해서 그건 안 치죠. 그래서 아직까지도 행크 애런이 제일 홈런을 많이 쳤다 그랬어요. 이 두 사람이 이제 만났을 때 영웅과 영웅이 만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는 잘 모르지만, 방송에는 안 나오지만, 야구 경기를 할 때요, 포수가 하는 일 중에 하나가 뭐냐면 타자 약 올리는 거래요. 그죠? 포수는 그래서 입이 좀 걸쭉한 사람이 많대요. 막 계속 얘기를 하는 거예요. 치긴 뭘 치냐, 뭐 했냐, 저녁에 뭐 했냐, 뭐 자꾸 이렇게 말을 시킨대요. 주의 산만하게. 그 중에 그 요기 베라가 그런 식으로 상대 전열을 막 무너뜨리기 대표적인 사람이거든요. 유현진이 왜 잘하는 줄 알아요? 영어를 못 알아들어서 잘해요. 알아요? 그 영어를 못 알아들어서 계속해서 말로 약 올린대요. 이렇게 막 이석이 저석이 하는데, 유현진은 뭐 알아들어야지 뭐 what 그러다 끝나니까 뭐, 그죠? 그래서 잘하는 건데, 계속 얘기를 하는데, 얘기가 뭐냐면 너 야구 방망이 잘못 쥐었다, 뭐 상표 보이게 쥐어야지, 뭐 계속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상표 보이는 데 있잖아요. 그럼 또 그걸 또 쳐다본대요. 또 사람들이 여기 맞나 안 맞나, 그래서 상표 쳐다보다가 공 못 봐가지고 아웃되고 그런 경우가 되게 많았는데, 요기 베라가 그런 식으로 이제 전열을 흐트러뜨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행크 애런이 참 강점이 있죠. 침묵했다라는 거예요. 아무 소리도 안 하고. 그리고 스윙을 해서 홈런을 쳤답니다. 1루 베이스, 2루 베이스, 3루 베이스 홈으로 들어와서, 그때 요기 베라한테 한마디 했대요. 요기 베라, 그랬다는 거예요. 나는 상표를 읽으려고 타석에 선 게 아니야. 홈런 치려고 섰어. 그때 그 요기 베라가 고개 팍 숙이는 장면이 있대요. 그 사진이. 참 그 유명한 얘기거든요. 우리 인생 가운데 마찬가지예요. 요기 베라 같이 옆에 와가지고 자꾸 우리를 긁어대는 마귀 같은 세력들이 있어요. 요기 베라가 마귀란 얘기는 아니에요. 혹시 팬이면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여튼 우리가 계속해서 이렇게 건들고 넘어뜨리고 하는 세력들이 있다고요. 그때 해야 될 일이 뭐예요? 행크 애런 같이 침묵하고 상표 보러 나온 게 아니잖아요. 우리의 사명 집중하면 돼요. 홈런 치는 거예요. 안타 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집중하게 될 때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십시오. 주님의 복음 증거 사역을 해서 충성을 다합니다. 그럴 때 격려하는 사람이 나타나면 참 좋죠. 물론 격려하면 좋습니다. 근데 현실로 와보면 격려자보다는요, 요기 베라 같은 사람이 훨씬 더 많아요. 약점을 들고 넘어지고 상표나 찾으라 그러고 네가 뭘 하냐 그러고, 그래서 힘을 쭉쭉 빠지게 만들어요. 특별히 지쳐있을 때 그 한마디는 정말 카운터 펀치예요. 너무너무 힘들 때, 그때 무슨 욕망이 생깁니까? 그만둬야지.
할 만큼 했어. 그러면 쓰러진다는 거예요. 침묵하고 다시금 사명 앞에 집중해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그 한 사람이 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놀라웠게 사용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모든 인간을 구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큰 계획이고, 세부 계획이 뭐예요? 한 사람을 세우시고 교회를 세우셨다. 교회는 영광이 있습니다. 이 영광스러운 사명에 충성다하는 믿음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복음 증거하는 일에 집중하게 될 때 어떤 결과가 나타나느냐? 결과입니다. 하나님의 선물 주시는데 12절 13절,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라. 이렇게 사명에 집중하고 충성 다하게 되면 담대함을 주시고 확신을 주시고, 그 다음에 환난에 대한 낙심이 사라져 버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이 환경이 어려워서 어려운 게 아닙니다. 의미를 찾지 못해서 어려운 거예요. 환경이 힘들어서 힘든 게 아닙니다. 가치를 찾지 못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 만나보면요, 뭐 성교 현장에 가고 사는 거 보면 힘들 때 많아요. 정말 고통스러울 때 많아요. 그러나 그것에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다 그러면 지치지 않습니다. 내가 주를 위해서 뛰는 건데, 그죠? 복음 위해서 핍박당하는 건데, 복음 위해서 핍박당한다고 느끼는 사람이 괴로워하는 거 봤어요? 영광을 여기죠. 이것이 너희의 영광이니라. 문제는 뭐예요? 잠깐만 개 붙여서 죄송하지만 개고생이라고 생각하니까 이거 의미가 없다는 거 아니에요? 개자만 들어가면 다 의미가 없잖아요, 그죠?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의미를 찾아야 된다. 그래서 오늘 본 제목과 똑같습니다. 정확한 질문을 해야 돼요. 하나님의 계획이 뭡니까? 영혼 살리는 거죠. 하나님의 계획이 뭡니까? 영혼 살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에 해석이 나올 거 아니에요. 내 삶에 있는 모든 것들은 뭐예요? 교회로 나를 부르시고 한 개인으로 복음 연구에서 나를 부르셨다. 그 해석이 되잖아요. 그러면 행동, 정확한 행동, 그는 흔들림 없이 정확하게 나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많은 성도들 만나보니까 성도들 익숙함과 편안함 그거 찾지 않습니다. 익숙함과 편안함을 좋아하는 거 아니에요. 그것도 하루 이틀이죠. 모든 사람들이 찾고 있는 게 뭔지 아십니까? 내 인생의 가치를 찾고 있어요. 내 인생의 부르심을 찾고 있다고. 내 콜링이 뭔가, 정말 흔들 수 있는 깃발이 무엇인가, 그거 붙들면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길지 않은 인생입니다. 영광의 한 일에 인생 낭비하지 않는 거룩한 인생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 영어 그 표제어들 가운데 뭐 The best is yet to come 뭐 이렇게 써 있는 거 있죠. 이거 나오게 된 계기 한번 설명해 드릴까요? 그걸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예수를 잘 믿는 분이 계셨는데 3개월 시한부 인생이었답니다. 그래서 죽기 직전에 그 목사님 불렀다는 거예요. 목사님한테 소원 얘기했답니다. 뭐 장례식 때 부를 찬송, 성경 뭐 이런 거 좀 해줬으면 좋겠고 뭐 쭉 욕을 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한 가지 특이한 욕을 했는데, 내가 죽으면 그 서양 사람들 이렇게 시체를 다 보이게 만들잖아요. 양복도 입히고 옷도 입히고 이렇게. 그런데 오른손에 그 포크를 이렇게 들고 있게 해달라고. 그 이상한 분이죠. 지가 뭐 저팔계인가? 이렇게 포크를 들고 있게 해달라고. 포크를. 그래서 그 왜 그러냐? 그랬더니 이런 설명을 한 거예요. 내가 어디 가가지고 이렇게 신방이나 친구들 집에 가면은 식사를 다 하고 이게 포크를 내려놓으려 그러면 꼭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Keep your fork. 포크 갖고 있어. Keep 하라고. Keep your fork. 그러면 조금 있다가 정말 맛있는 게 막 나온다는 거예요. 식사 끝난 게 아니라는 거죠. Keep your fork. 그 얘기만 나오면 뭐가 더 좋은 게 나온대요. 아주 맛있는 초콜릿 케이크 나오거나 아주 맛있게 구운 애플파이가 나오거나 뭐 더 맛있는 게 막 나온대요. 그래서 자기는 제일 좋아하는 단어가 뭐냐 하면, 식탐이 있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Keep your fork. 그 말을 너무 좋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포크를 내가 오른손에 쥐고 있는 거를 죽은 다음에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싶다고. 소원대로 그렇게 했답니다. 장례식에 왔습니다. 사람들이 다 쳐다보는데 궁금하잖아요. 죽은 사람이 포크 들고 있으니까. 목사님께 물었대요. 저분 왜 저거 들고 있어요? 왜 저거 쥐게 만들었어요? 메시지가 있는 거죠. 그 얘기를 쭉 해주면서 이분은 제일 듣기 좋은 게 뭐냐? Keep your fork. 포크를 쥐고 있어라. 내려놓지 마라. 그럼 더 좋은 게 나온다. 무슨 얘기예요?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더 좋은 일이 있다. 그 다음 하고 싶은 얘기 뭐냐면 Keep your fork. 그 다음 나오는 게 뭐냐면 The best is yet to come. 가장 좋은 것은 아직 오지 않았다. 이분이 한 얘기예요. 이분이 뭐 무덤 묘지에 써 있다나 뭐.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런 존재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폭 내려놓는 존재가 아닙니다. 계속해서 들고 더 나은 것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The best is yet to come. 가장 좋은 건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백성들, 충성하는 백성들이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담대함 가지고 확신 가지고 결코 낙심하지 않는 이런 승리를 맛볼 수 있는 믿음의 신실한 노 되기를 바랍니다.
옆 사람에게 인사합시다. 내가 복음 증거하는 통로 되길 원합니다. 인사합니다. 예,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감사해요. 깨닫지 못했었는데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찬양하겠습니다.